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네, 몇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나 탕자 비유, 달란트 비유와 같이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고 어린이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고, 또 지난번 설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같은 것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 과연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인상 깊게 기억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서는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감동은 받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교훈은 깨달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고 들을 때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상당히 짧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와 길이가 비슷하지요. 또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짝으로 묶인 것처럼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비유도 짝으로 묶입니다. 비록 도입구절인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와 같은 구절은 없지만 4절, 45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언가에 빗대신다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무언가에 빗대어서 말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볼 두 가지 비유 역시 길이와 내용은 짧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알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두 비유가 짝으로 묶였듯이 오늘 비유 역시 짝으로 묶인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소위 보화 비유, 또 그리고 진주 비유로 불립니다. 성경의 표현을 가져온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가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하나님 나라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내게 준다는 뜻입니다. 먼저 보화 비유입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빗대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나 또 개역 개정 성경은 감추인으로 번역을 하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의 경우에는 숨겨놓은 또는 감추어져 있는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숨겨둔 보화 보물이 아니고 나는 전혀 그 존재를 모르는 무언가 다른 누군가가 숨겨둔 보화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나름의 이야기 흐름,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밭이 아니고 일종의 소작농 같이 밭을 대여해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종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이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땅을 뒤엎고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무언가 걸리는 소리, 달그락 또는 덜컹, 쿵, 쨍 하는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무언가 하고 땅을 더 파보니까 어떤 그릇, 상자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언가 하고 열어보니까 아주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셈이고 길 가다가 금을 준 셈입니다. 말 그대로 횡재입니다. 횡재. 이 사람은 혹시나 다른 누군가가 볼까봐 재빨리 다시 밭에 숨겨두고 들뜬 마음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 내 모든 재산, 혹시 비상금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한때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 노래를 듣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2000년쯤에 이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노래하는 아이들, 줄여서 노아 선교단이라고 하죠. 이 노아 선교단 찬양곡인 천국은 마치라는 이 어린이 찬양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사가 이런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당시 아마 어린이들 기준에서 이 작사한 분이 생각했을 때 어린이 기준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크고 값나가는 귀한 게 뭘까? 냉장고구나.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있고 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냉장고였겠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내 모든 귀한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스마트폰, 스마트 TV,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여하튼 내 모든 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게 강조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내 모든 것을 갑자기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까요? 그만큼 이 밭에 숨겨진 보화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값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옷, 대단한 가격의 자동차, 엄청난 진귀한 결혼 예물,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내게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보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 소위 말하는 민주시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민주시민으로 교육받은 우리라면 이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요. 맞습니다. 누군가 오늘날 분실한 물건을 발견하면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고 경찰서에 전달하는 게 옳습니다. 어쩌면 물건을 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CCTV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큰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을 돌려주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현재 이 밭에 감추인 숨겨진 보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도덕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 규칙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제자들이 깨닫게 하는데 이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대에 비슷한 시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저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할 때라든가 또는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할 때 이 재산을 처분을 해서 항아리, 청동 항아리나 아니면 뭐 도자기 같은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밭에 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여행을 가서 뭐 잘못되었다거나 전쟁에 가서 잘못되어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이 보화는 숨겨져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바꾸어서 이 보물을 얻게 된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이 보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내 전 재산을 다 걸 만큼 가치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기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진주 비유도 비슷합니다. 45절,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찬가지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서는 이 숨겨진 보화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화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숨겨진,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면 이번 진주 비유에서는 공개된 비밀로 나타난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진주나 보석, 원석을 사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 상인이 도매시장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를 이 사람이 알아보았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 진주 원석을 판매하는 도매 상인은 그 가치를 알아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진흙 속에 진주를 발견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돌아가서 내 모든 전재산, 내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또 공들여서 세공한 그런 보석들까지도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내 전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야 이 다이아몬드 보석이 가장 최고의 보석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 이 진주가 굉장히 값진 보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살았던 이집트의 아주 절세 미인이라고 알려진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아주 진귀한 보석이 있었다고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값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니까 수십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진주 보석이 수십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진주를 이 도매상에서 발견을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진주를 팔고 있는 이 도매상인이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판매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 도매상인이 알아차리기 전에 내가 얼른 가서 이 진주를 사야겠다. 얼른 계약금 얼마라도 걸어두고 가서 내 전 재산을 얼른 빨리 처분을 해서 진주를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그저 소홀히 하찮게 그저 평범한 무언가처럼 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진정으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내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큰 기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내 전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해라. 내 모든 시간을 내어주고 헌신해라. 내 모든 재능을 내어주고 헌신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적용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가치가 먼저 강조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헌신하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헌신하면 가치를 차지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먼저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기쁨을 주는 나라임을 다시금 깨닫고 확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숨겨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선 얻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5, 6년 전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기억하십니까?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비밀 입시 전문 컨설팅을 받고서 입시에 대박이 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VIP를 대상으로 하는 비밀 투자 전문 그룹에 그곳에서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해서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런 기쁨을 의미할까요? 숨겨진 비밀과 어느 정도의 기쁨을 준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지만 이 기쁨의 본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이 비유가 담겨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팔복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슬픔이 가득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고 이 악하고 강포한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임합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이 전혀 줄 수가 없고 세상에서도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부활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우리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한 몸을 이룹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심판주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풍성한 결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확대하면 또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새 창조의 복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와 위로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헛된 소망, 죽어 없어질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쁨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쯤에 이 독립을 꾀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가족들과 함께 또 그리고 데리고 있던 종들을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종들을 이끌고 저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가문이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큰 명문가였는데 이 독립운동을 위해 급히 재산을 처분해서 제값도 못 받고 급히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이 독립운동을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회영 선생은 이 독립운동 중에 일본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 해방 이후에 이 연구자들이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 집안이 그 처분한 재산이 얼마 정도였는가를 추정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날에 따르면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한 은행 3개의 재산을 합쳐야지 나올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 제가 알기로 성북구에 있는데 이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이 있고 최근에 이 대구에 저희 고향집 근처에 있는 대구에 그 간송미술관을 새로 열었는데 이 간송 전형필 선생이라는 분의 호를 따서 세운 미술관인데요. 이분의 집안도 엄청나게 큰 대단한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국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기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도 다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잣집이었는데요.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미술품과 문화재들을 구매해서 이 일제로 또 외국으로 이 문화재 유실되는 것을 막은 분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가 또는 이 미인도로 유명한 신윤복 씨의 화첩 작품들이 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을 사다가 결국에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 보관도 실제로 쉽지 않아서 일부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아서 실제로 다시 그 미술관 운영에 사용하기도 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어떠니 한 가지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낸 모습입니다. 이 땅의 나라나 문화재가 귀하여서 그토록 자기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더 큰 기쁨과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기록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인 그물과 배를 내려두고 가족들마저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이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내놓는 순교자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한 전도자와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이름 모를 평범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유롭게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모른 척하거나 나 자신의 편의만 생각해도 되는데 한 공동체로 묶인 형제 자매의 어려움까지도 내가 더 신경 써서 챙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말씀에 위배되니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또 남들은 다 저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도님 여러분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남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11조 헌금들을 하고 계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이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때문입니다. 승천하셔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때문입니다.
재림하셔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천안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내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